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죄와 범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행동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마귀의 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섞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했으며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네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네요.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한다.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의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성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싶으면 그냥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 아시죠? 길들이지 않는 야생동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생동물은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자고 싶으면 잡니다. 놀고 싶으면 놀아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시 안 받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요. 후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도 모두 전에는 이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전에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요, 날 때부터,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다윗,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 다윗도요,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그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어버리네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어떤 겁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본성인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생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된 것들, 이 죄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노의 자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죄로 태어나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 어울립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죄인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멸망당할 그 존재인 겁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의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삶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니에요.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단지 이 현실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요, 이제 산길을 가다가 어떤 엄청나게 큰 난폭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코끼리가 화나 무섭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남자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남자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게 없으니까 그 우물에 그냥 뭡니까? 줄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 푸기 위해서 줄이 있어갖고 이렇게 물 푸지 않습니까? 물에? 그 줄을 잡고 내려간 겁니다. 줄을 잡고 당판도 내려갔더니 그 밑에는 물은 없어요. 말랐습니다. 근데 이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울거리고 있고요. 위에는 상당히 이 코끼리가 자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쥐새끼 두 마리가 이 매달리는 이 줄을 갉아먹고 있네요. 언제 그 줄이 끊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물 바로 이제 위에 벌통이 있었습니다. 꿀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서 꿀이 한 방울씩 자기의 이 얼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입술로 딱 떨어지는 그 꿀을 입술로 딱 대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꿀은 생전 처음 먹은 꿀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매달려서 밑에는 울거리고 지금 그냥 이 쥐새끼들이 지금 이 쥐를 갉아먹는 그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사람은 꿀맛에 취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 위급한 상태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표현한 그런 비유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세상이 즐거운 것 같고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위급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단지 우연이에요. 우연히 들어가다가 큰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물에 이렇게 배 있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하지만 여러분, 왜 이 성경은요, 왜 인간이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 빠져있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고, 불행한 상태에 빠져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어떤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 빠진 겁니까? 불행한 상태에 빠진 겁니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죄악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듣지 않으십니다. 얼굴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제일 지금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면요, 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깊은 신앙을 못 들어가요. 교회 나오다 겉돌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고만고만해요. 교회 안 나오도 그만, 나오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 삶에 전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입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입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입문의 시작이면서 이게 과정인 겁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은 5년 다니냐, 10년 교회 다니냐, 20년 다니냐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가?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짜 확실하게 영접해가지고 거듭난 신앙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깊은 신앙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년 10년 다니셔가지고 계속 겉도는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 것을 고백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이제 4절 위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 것을 진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 겁니까? 5절 보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최대의 사랑인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랑하셨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마귀의 이 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거슬려서. 왜 내 욕심도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6절이니까 이런 또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교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거부하지는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욕심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의 은혜잖아요. 하나의 선물인 겁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저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